중동은 인류의 화약고라고 불리죠. 근데 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화약고가 이번에 또 터졌습니다. 참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피해 당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살펴볼 거지만 참 로마서 8장에 보면 참 온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쓰여 있잖아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혹은 그 피해 적은 그 중동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마음을 쓰고 기도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기도가 의미 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뭐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혹은 이렇게 중동에 전쟁이 나면 왜 이렇게 온 세계가 집중하는 걸까요? 온 세계가 들썩이잖아요. 다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요동하고. 왜 이스라엘일까요? 물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또 중동에 특히 이스라엘에 얽혀 있기 때문이지만 왜 이스라엘일까요? 그게 왜 꼭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얽혀 있을까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그 세계에서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그냥 이스라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사실 모든 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외교가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일까요? 왜 이스라엘? 우리 성경 신자들은 혹은 크리스찬들은 특히 더 이스라엘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혹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예언 기록을 많이 이렇게 넣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시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슬라이드. PPT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41장 22절 23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혹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너희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이라는 것의 기준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밝히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일 수 있어야 신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한 분이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앞에 다 펼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 혹은 우상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그럼 내가 신으로 인정하겠다.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밝히 보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너에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너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다르다. 나는 너네에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예언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삶 가운데 혹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내가 행한 일이고 혹은 우리가 우상을 잘 섬겨서 생긴 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요. 이사야서 또 41장 8, 9절 보니까 가만있어 봐. 48장 5절을 제가 읽었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내가 전능자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아무도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얘기하지 못하는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예언할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말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민족을 통해 자신의 전지전능하심, 자신의 뜻, 계획,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에게 선민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다. 왜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 민족만 편애하시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 혹은 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민을 세우신 거죠.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너를 땅 끝들에서부터 데려왔으며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죠?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종으로 쓰다 버리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갖다 쓰고 나중에 단물 빠지면 버리려고 갖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용하시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복을 주시죠.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겁니다. 종으로 택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느냐. 물론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부분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또 메시아가 그 민족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는데, 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택하신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방 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증언해야 되냐면요, 일단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고 나 이외에도 없으리라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그런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란 사실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물론 말로 그렇게 선포하고 나중에 사도 시대 때 보면 그렇게 구두로 증인이 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자체 그 역사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신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도구이자 종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참, 그 민족이 되게 그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 면적도 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5배나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서울 시민보다도 적습니다.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백성, 즉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그러니까 선민 한 백성을 택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수가 적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시죠. 왜냐하면 약한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셔서 큰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은 저 민족이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니까 저렇게 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은 민족이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민족, 적은 민족, 약한 자를 택하셔서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약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종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예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슬라이드도 많고 좀 길어져서 아마 1부, 2부로 이렇게 나눌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예상이 틀리면 그대로 끝까지 가고요. 아니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볼 텐데,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종을 택하실 때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예언이 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너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택하시고 이제 예언 약속을 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들보다 너희를 높게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게 세우시려고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편애하시려고 한 게 아니죠. 다만 종으로 택하셨으니까 보상을 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높이 세우시리라. 작은 민족이고 연약한 민족인데 모든 민족들 위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왜 이스라엘이 이렇지? 이스라엘상 이름 자체에도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지속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또 13절 보니까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머리가 되게 하신대요.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예언의 말씀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도 이 일을 성취하셨고 다윗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 일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위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더더욱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 지금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 때 이 영상을 몇 번 틀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Just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2억 5천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유대인. 워너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파라마운트, 그리고 20세기 폭스 등 할리우드의 주요 영화사 대부분을 유대인이 만들었다. 전 세계 영화의 85%를 만들어내는 꿈의 공장 헐리우드는 실제로 유대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성공한 배우나 감독 중에서도 유대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뿐이 아니다. CBS, ABC, NBC 등
미국의 3대 방송사는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주요 신문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들 언론사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비중도 대단히 높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하고 있는 유대계 기업이 미국 내 30대 기업 중 무려 12개나 된다. 각종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정보통신, 문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유대인의 손이 닿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의 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유대인의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And I assure you this, President Barack Obama shares that same commitmen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AIPAC. But any agreement with the Palestinian people must preserve Israel's identity as a Jewish state with secure, recognized, defensible borders. And Jerusalem will remain the capital of Israel, and it must remain undivided. 이거는 조금 된 다큐멘터리긴 합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그 로비 이런 거는 여전히 있죠. 그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바마 정권 때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뭐 오바마 정권 기회 트럼프 정권 민주당 공화당은 상관없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그 에이펙 유대인 로비 행사에 와서 다 연설을 하고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그런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 때도 지금 이스라엘 이제 아이언돔 있잖아요. 물론 뚫렸지만 이게 아이언돔이 한 번에 800발만 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이언돔 지원하기 위해서 오바마가 2억 2,500만 불을 승인한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항공모함 오늘 보니까 또 두 번째 항공모함 이렇게 보냈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치인들을 보면 물론 미국인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시편 122편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들의 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신앙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위에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라도 유대인들이 하자라면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들이 인정하는 바인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일반적인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작은 민족, 적은 민족인데 사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고 유일한 일인데 그렇다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혹은 약속의 말씀인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너의 땅에 비를 제때 내리시고 너의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 것이며 꾸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민족들에게 꾸어주지만 꾸지를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는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한 유력 경제 전문지 조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가운데 유대인은 무려 10명. 이 같은 상황은 유대인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른바 유대 네트워크는 다이아몬드 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떤 민족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맺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용대출 시스템 그 제도를 최초로 만든 것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은행을 시작한 것도, 그러니까 꾸어주는 사업을 시작한 것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이제 셰익스피어 그 책 보면 그 샤일록 나오잖아요. 고리대금업자. 그것도 유대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는 사업, 꾸어주는, 빌려주는 그런 금융 일을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것 또한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신명기 28장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너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수적으로 적게 남으리라.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그렇게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채 뽑히리라. 신명기 또 28장 62절 보니까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죠. 너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그래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가 돼서 사실 바빌론 침공, 아시리아 침공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뿌리째 뽑혔었습니다. 물론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자 또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날들이 너에게 오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의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너와 너의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너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라.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정확히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죠.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둔 뒤에 함락시켰습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40년 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모든 백성들, 다른 나라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유럽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극심한 혐오 사상이 생겼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다시 유럽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대학살하는 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사실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예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요청할 때 이렇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막 울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라. 왜냐하면 그 끔찍한 일들을 유대인들이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아셨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 또 보면 신명기 28장에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너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할 거냐. 이게 다른 민족들에게 뿔뿔이 흩어졌는데도 안식을 얻지 못하며 주께서 거기에서 너에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너의 생명이 너의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너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홀로코스트를 떠올리게 되죠.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일 내 번호가 불리면 나는 죽게 되는데 벌벌 떠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또 궁극적으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면서 역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없잖아. 그럼 이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구나 라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신학으로부터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무천년주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그러므로 천년 왕국도 없다. 그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 이스라엘 나라가 눈앞에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에스겔 위에 임한 거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를 이제 환상 가운데 뼈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 나를 사방에 있는 그 뼈들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았고 보라 그것들이 심이 말랐더라. 딱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심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11절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한 우리는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거를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진짜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는 상태였죠. 아무 소망이 없고 끊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마른 뼈처럼 완전히 흩어졌고 심지어 대학살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다시 살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냐. 이런 예언을 왜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행한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 중 하나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게 예언이었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에 하루 만에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사실 기원전 한 500년쯤에 나라를 이뤘어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리고 1900년 동안, 그러니까 로마의 함락 이후로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19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것도 영상.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영국 통치에 공식적인 막이 내렸다.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남겨놓은 유산은
법률 체계와 붉은 우체통, 그리고 혼돈과 전쟁뿐이었다. 같은 날 벤구리온은 이날 자정을 기해 이스라엘의 탄생을 공표했다. 그리고는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공격을 받는다. 전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적들이 벤구리온이 이날 이스라엘 독립 딱 선언했을 때 우리 다시 이스라엘 나라 시작할 겁니다 했을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고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제 아랍 국가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4차까지 발발했죠. 근데 그 이제 중동 전쟁을 보면 이 도표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보면 1차 전쟁 때 이스라엘 혼자 싸워서요. 중동 연합군하고 병력 차이도 2배가 연합군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겼죠. 2차 전쟁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집트, 소련 연합군과 싸웠고 병력 차이에서 1.2배가 더 적었는데 이겼습니다. 3차 전쟁 유명하죠.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혼자 싸우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련도 있었고요. 근데 이겼습니다. 병력 차이가 2배 가까이 됐는데도. 4차 전쟁 때는 더 많은 북한도 심지어 연합, 왜 여기 꼈는지 모르겠지만 껴가지고 또 했는데 또 졌어요. 2.5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3차 전쟁, 6.1 전쟁 같은 경우는 군사 2배 더 많았고 전투기 폭격기가 3배가 더 연합군이 많았습니다. 전차 자주포도 3배가 더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겼습니다. 6일 만에. 근데 이 말씀도 성경에 사실 예언되어 있고 약속된 것이었죠. 레위기 26장 보니까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병력 혹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도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그렇게 성경 말씀 근거로 우리 이제 부활했어요 선포한 이후에 그렇게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잖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또 이번 사태가 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전쟁이라는 것 자체, 그 성격 자체가 한순간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또 배우의 정치적인 이제 배우들이 있다고 또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지금 전쟁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전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는 아마 지금 시간상 2부 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전쟁이 어쨌든 또 있을 것이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근데 여기서도 많은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라고 에워싸지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 또한 성경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라인의 시계처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타임라인을 다 정해 두셨는데 그 타임라인에
지표가 되는 시기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세상의 타임라인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특강대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누누이 이제 강의를 했지만 다니엘서 9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49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483년은 정확히 성취가 됐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 있은 후로부터 그 9장에 정확히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섰을 때까지 483년이 정확히 성취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483년이 흘렀죠. 그래서 남은 7년이 이제 남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7년이 언제 시작될지는 일부러 예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으로 시작될지는 예언을 하셨고 또 그 7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또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죠. 근데 그 7년 동안 남은 7년 동안 있을 일들 중 어떤 일들을 보면 그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조가 필요하고 기류 형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전조의 기류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제되는 조건들이 맞춰져야 그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조의 기류가 얼마나 길어질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형성될지, 아니면 한순간에 그 전조의 기류가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제되는 조건들이 맞춰져야 남은 7년 동안 있을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어떤 전제되는 조건들이 지금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맞춰지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타임라인의 시계로 삼으시는구나.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전조의 기류가 얼마나 이런 것도 단정할 수 없고 이게 얼마나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성경 말씀으로 또 이런 세상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간상 오늘 제가 말씀사역부 좀 양해를 구해서 원래 2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12시 반부터 2시까지 1시간 반 드리잖아요. 오늘 30분만 일찍 식사를 조금 이렇게 이르게 하셔서 제 생각에 1시 반쯤에 모여서 그 식사 다 못하시면 먹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2부 내용은 좀 심심풀이 땅콩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교리적인 중요한 해석 이런 건 아닙니다. 심심풀이 또 이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먹으시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 돼요. 한 30분 정도만 할 거라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30분 2시 정해진 시간에 이제 끝내고 정규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청년부나 청소년부 또 이공성 기혼자 모임은 원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고편 드리자면 성경에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세요? 물론 한글로 나오지는 않지만 물론 여러분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들으시면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티저로 성경에 나오는 하마스 2부 때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또 영적 교훈 얻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그냥 한번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 교회, 우리 성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혹은 그분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시간상 강해하지는 않고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심지어 종도 아니고, 물론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까 잠깐 봤지만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쥐고 계시는, 세상 속에서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이시고 겁니다. 16절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상속, 어떤 보상의 개념에는 고난이 꼭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그 자체도 썩음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사실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소망을 갖는 것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 에스겔서 말씀도 그랬었죠.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냐.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골방에서 무릎은 꿇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럴 때조차 성령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 말씀이 이 문맥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주제죠. 마지막도 살펴보고 예언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자, 그 자에게 아무리 많은
연합하는 존재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서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택하신 자, 그 민족, 그 백성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때때로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죄책감이 나를 고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중보하신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겠느냐?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주로 인해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전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우리에게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까? 그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